혹시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둠스데이 클락. 우리말로 하면 지구 종말 시계 혹은 인류 최후의 날 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는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핵에 관련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시카고 대학에서 모여서 핵에 대해서, 인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핵 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 미드나잇으로 정한 것이죠. 이걸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47년도입니다. 근데 처음 만들어질 때 이 시계가 53분에 맞춰졌습니다. 11시 53분. 47년에. 그리고 2년 뒤에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55분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하는 데 협상에 서로 동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뒤인 11시 43분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시 핵무기를 개발해서 다시 이 시계가 51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다 2007년도입니다. 이란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앞장선다는 것 때문에 다시 5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정이 더 가까이 간 것이죠. 그러다가 2010년입니다. 2010년 1월 4일에 미국과 소련이 다시 한번 핵 추가 감축을 논의한 것 때문에 이것이 54분, 1분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55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2015년에는 북한과 이란이 다시 핵무기 개발과 미국과의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가장 가까운 57분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다고 동해를 향해서 뻥뻥 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것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8분으로 11시 58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금년입니다. 3월 20일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20초가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인가? 11시 58분 40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인류의 핵무기 때문에 망하는 날까지 100초, 1분 40초가 남았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것은 과학자들이 핵무기로 인해서 인류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류가 핵무기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 땅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핵무기가 쓸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 다시 오실 그때에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전무후무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혼란이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핵무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연재해까지 덧붙여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제 불과 3일 정도, 날짜는 그렇지만 이틀도 잘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제자들에게 성전을,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도 곧 무너진다라는 말씀과 함께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에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때,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징조만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대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관한 말씀으로 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3년 반이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본다면 인류 지역의 제일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이죠. 자,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환난 후에 즉시 오신다고 되어 있다는 거지. 즉시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가 언제입니까? 환난이 끝나자마자 바로 오신다는 겁니까? 자, 이 문자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환난이 끝난 다음에 즉시 온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환난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자, 시간이 다릅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우리가 보기에는 천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하루라는 거죠. 자, 이 당시부터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근데 아직 안 오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라는 것도 환란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얼마 기간이 모르지만 하기는 오기는 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있는가? 네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조 세계에 크고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29절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며 해와 달과 별 전체에 관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달은 해를 받아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면 당연히 달은 아무것도 비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깜깜해진다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 묵시문학의 종말을 나타낼 때 이 천체의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할 때 얘기한 것이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도 보시면 깜깜해진 적이 있습니다. 어둠이 온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그들이 말을 안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야만 바로가 너희를 보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가 바로 이 어둠,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보시면 12시부터 3시까지 돌아가시기 전에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깜깜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깜깜해지니까 그냥 좀 어두운가 보다.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진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전체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거는 그런 가운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말이 뭔가라는 거죠. 이 흔들린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바탕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공동 번역에 보니까 모든 천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현대인 성경 보니까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라고 됩니다. 자, 하늘의 권능을 천체로 봤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한 방법입니다. 권능이라는 거죠,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두나미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능력이죠. 파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뭔가 마귀의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흔들린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악한 세력들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 던집니까?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흘린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귀신들, 그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전부 다 잡혀서 던져지는 것도 여기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표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흔들린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은 어디 한 지역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워낙 빛하기 때문에 해와 달, 별이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워낙 밝으니까. 낮에 아무리 우리가 플래시 라이트 켜봐야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머지 해와 달과 별 같은 것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 가면 거기에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환히 밝아져서 해와 달, 별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주님 오실 날에 하늘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인자의 징조가 뭔가?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Son of Man. 자, 이 징조가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것이 십자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나누는가? 그것은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에 관한 겁니다. 콘스탄틴이 서로마족일까?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맥센시아와 전쟁을 앞두고 그 전날 전쟁하기 전날 꿈을 꿨다는 거죠.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환상을 보면서 십자가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리라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다음 전쟁을 앞두고 싸우기 전에 나가서 모든 군인들에게 자, 너희 방패에 전부 다 십자가를 그려라.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그린 다음에 나가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인자의 징조를 갖다가 십자가로 봤다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쉐카이나를 봤다는 거죠. 엄청나게 밝은 것이죠. 그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인자의 징조를 그냥 그 징조라는 것을 따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사인 아니냐. 그렇게 보조적인 말로 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마태는 뭡니까? 인자의 징조로 뭘 봤다는 겁니까? 구름을 봤답니다. 구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는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이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라 되십니다. 구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천체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태양 어디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도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겨우 본 사람들 해봐야 가장 인생의 바닥이었던 목자들 몇 사람이 주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가서 경배드렸다고 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하고 냄새나고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오셨지만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구름 타고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혼자만 오십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큰 나팔과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실 거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큰 나팔과 천사들의 호의. 출애굽기 10절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냥 엎드렸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나팔은 큰 소리고 나팔이 왜 나오는가? 그것이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승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 세 번째는 성도들 전체가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올 때 천사와 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냥 천사는 그냥 옆에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하는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순식간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죄를 멸하시고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실 때는 뭡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있는 죄의 믿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전통해서 추수한다는 거죠. 성경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을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그냥 내버려두고 다 죽도록. 그렇지만 알곡들, 믿는 사람들은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온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모든 사람이 다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휴거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휴거? 자, 우리말 성경에서 휴거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죠. caught up이라는 것입니다. 이 쓰인 단어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하르파조랍니다. 하르파조.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snatched away, seize. 그러니까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는 것처럼 순식간에 확 채간다는 것입니다. 느릿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번쩍 번개를 할 때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믿는 사람들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휴거라는 말을 합니다. 자, 영어로 휴거라는 말이 rapture입니다. rapture. 분명히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이 rapture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까 헬라 말로 들었지만 이 헬라 말을 다시 라틴 말로 바꾼 벌게이트라는 책에 보면 이것이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raptus라고 되어 있습니다. raptus. 이 단어에서 영어에 rapture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사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 루시퍼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루시퍼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라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성. 모닝스타입니다. 영어로는. 아침의 아들 밝은 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라틴 말로 번역할 때는 그것이 루시퍼.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끌어올라 간다는 거죠. 이제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 끌어올라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 중간 3년 만에 올라간다. 아니면 끝난 다음에 올라간다. 다릅니다. 그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 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수 오실 때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오실 때 상반된 두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상반 두 반응인가?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통곡하는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안 믿고 끝까지 대적했던 무리들이죠. 야, 이게 드디어 올 것이 왔네. 정말 성경 말씀이 맞네. 라고 그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 가운데 지냈던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이제 오셨네. 이제 끝났구나.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 거죠. 그렇죠? 이제 구약에 보시면 예언서라든가 아니면 선지서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주의 날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슬퍼한다. 한쪽에서 승리하고 한쪽에는 망한다. 한쪽에는 통곡하고 한쪽에는 기뻐한다. 다 항상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홍수가 날 때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는 롯이 피했던 소활성이 있습니다. 소활성. 마찬가지로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그들을 영원히 안전한 하나님의 품속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 올라간 사람들, 거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죄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 없는 하나님 계시는 거기서 영원히 함께 가시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죄자들은 그걸 바라보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 곳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괜히 시비 당하기도 하고 괜히 불이익 당하기도 하고 괜히 잘난척 한다고 이렇게 하면 왕따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것을 인도하신다, 눈물 닦아주는 그 소망이 있으면 바라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큰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인생 역전이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제일 마지막 제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생한 만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때 통곡하는 사람들, 자, 정말 뻔뻔스럽게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어?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들은 땅을 치면서 통보할 것입니다. 야, 정말로 보니까 죽은 이후에 삶이 있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지만 너무 늦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시면 그때는 앞으로 먼 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기원전 500년을 쓰였다 보면 앞으로 먼 미래 생일날을 그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이 얘기는 인봉해라. 덮으라는 것입니다. 시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아야 이해를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인봉을 풀라고 됐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보고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 그대로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불의하게 살다가 그냥 망한다는 겁니다. 또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거룩하게 계속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요즘 내가 세상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놀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하게 된대요. 또 계속 나중에 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런 심판,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대적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때가 돼서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냥 불의한 자는 계속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해서 지금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가서 믿고 그때 가서 회개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봅니다. 그죠? 과연 그대로 될까?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일을 보면 정말 올 것이 왔네. 회개하고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돼서 지금부터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아야 그때 가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어차피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많이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것이고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 못 믿도록 실종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거죠. 자, 그것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드러내놓고 악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천사로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그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말. 야, 천천히 해.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미루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세상이 뭐 어떻게 망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기 좋았다는데 어떻게 망할 것이냐, 그대로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지금 위에 삶이 없으니까 염려하지만 이렇게 달콤하게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맞아, 아주 시간이 여유가 있네.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환란이 임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마귀의 전략은요,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 무슨 다시 오셔? 그냥 안 오셔. 그때 만들어진 건 계속 갈 거야. 망하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천체의 변화가 있고 이 땅은 완전히 바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마귀의 달콤한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외면하다가 보면 결국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보면 되겠지만 하고 느긋하게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오는 그 주님의 날에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오늘이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이라고 했다는 거죠. 오늘 미루지 마시라는 거죠. 마귀를 자꾸 미루게 만들어요. 야, 다음에 해. 네가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건강해지면, 애들이 다 크면, 애들이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자꾸 미루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미루다 보면 결국은 순식간에 임할 때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달콤한 것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썩어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면 소망도 없죠, 그죠? 소망이 없다면은 목표도 없으니까 그냥 인생 어떻게 뭐 활기찬 것도 아니고 동기부여도 없기 때문에 그냥 끌려간 사람도 합니다. 그냥 세상 가는 대로 뭐 적당히 살면 되지 뭐, 대충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준비된 삶을, 달라진 삶을 산다는 거죠. 애씁니다. 그죠? 자, 우리가 가끔씩 이제 부모 형제를 방문해서 한국으로 갑니다. 이제 뭐 가는 방법이 다르겠죠. 여기서 시애틀로 갈 수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갈 수도 있고, LA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온 다음에 저는 갈 때는 시애틀로 해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유타에 있을 때는 주일 예배 저녁에 끝나고 반 비행기 타고 LA 갑니다. LA로 가서 거기서 12시 반 비행기, 새벽 반 30분이죠. 그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제 가는 동안에 계속 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12시 반, 1시간 정도 지나면 1시 반 정도 됩니다. 그죠? 그때가 되면 밥을 준다는 겁니다. 밥을. 잠을 자야 되는데 왜 밥을 줍니까? 디너를. 1시 반, 2시 정도 되는데, 그죠? 그때 왜 밥을 줍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면요, 타는 순간부터는 지금 출발하는 시간에 그 장소의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착할 장소의 시간에 맞춰서 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1시 반이면 한국은 몇 시입니까? 지금은 서머타임이니까 5시 반이지만 일반적으로 6시 반이라는 거죠. 저녁 아닙니까? 그죠? 밤이니까. 그때 통해서 밥을 준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여기 시간이 아니고 도착할 시간에 맞춰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맞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여기서 만년 살 것처럼 야 여기서 뭐 하고 아니라는 거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서의 비유의 말씀 보시면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었고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여자들 결국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혼인이 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외면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하고 깨어있게 만든 삶 중에 하나가 뭔가? 동기부여해야 되는 게 뭔가? 주님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하면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하루 전날 벼락치기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아니기 때문에 시와 때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긴장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삶의 사역의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중국 인랜드 미션,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했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텔러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나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뭡니까? 사역하다가 주님 오셔서 난 들림받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교당하는 거죠. 순교를 안 하는 거죠. 아니죠. 어떻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인도의 성자 간디입니다. 간디가 수상하실 때는 인도가 계속해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간디가 사람들을 데리고 시대를 걸어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헐벗고 가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한 할머니가 엎드려서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그 우는 할머니한테 가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손이 모자라는군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간디 한마디. 내가 내 주어진 나의 모든 국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라는 그 말이요. 인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도전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 간디를 따라가면 이렇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 간디의 이 한마디 때문에 이들이 영국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간디가 교회는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칼라 때문에, 인성 때문에 교회 못 가게 막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간디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다음에 간디가 성경 계시록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그 말씀처럼 간디의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줬다면 하물며 살아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소망을 둔 사람들이 왜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게 되면 그래 고생했다 알아주시면서 등 두드리고 눈물을 닦아주신 그거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 모습을 그리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렵고 지르지만 이거 지나갑니다. 얼마큼 지나갈지, 얼마큼 빨리 지나갈지, 또 얼마나 그 지나갈 동안에 피해가 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날 것에 거기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주관하실 하나님 바라본다면 이 어려움을 좀 더 힘을 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구원을 완성하고 영광의 멸류관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